잠언 20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니라.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제목은 그 6절에 있는 말씀대로 충성된 자입니다. 충성된 자.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했는데 충성된 자 제목입니다. 여기 1절에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했습니다. 이 술 마시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술 마시지 마라. 술 마시지 말고 이 술에 또 취하지 말라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포도주는 거만하게 한다.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떠들게 하는 것이다. 이 술이 이 사람으로 하여금 거만하게 만들고 또 떠들게 만드는 겁니다. 이 술 취하면 참 사람이 방탕하게 되지 않습니까? 술 취하면 뭐 멀쩡했던 사람도 이상한 사람이 되고 또 죄 짓게 되고 음란하게 되고 이 술 취하면 음란으로 이어지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보면은 술집 근처에 보면은 꼭 무슨 뭐 여관이다 모텔이다 다 음란죄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 술 취하면 또 괜찮았던 사람도 사고를 일으키고 떠들게 만드는 겁니다. 떠들게 소란스럽게 만들고 술 취하면 막 떠들고 노래 부르고 울고 실제로 떠들게도 하는 것이고 또 떠드는 것처럼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음주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키기도 하고 뭐가 됐든 이 술 마시면 여러 가지 면에서 이 손해를 많이 보게 되고 또 손해를 많이 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성경에 보면 술 취하지 마라. 그 에베소서 5장에도 술 취하지 마라. 이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취하지 않게만 먹으면 된다 하는 게 아니라 아예 마시지 말라 하는 말씀이에요. 취하지 마라 그랬으니 취하지만 않으면 되는 거 아니냐. 하지만 사실 이 똑같은 겁니다. 한 잔 먹으면 자기가 인식하지 못할 뿐이지 실제로는 그 한 잔만큼 이미 취한 겁니다. 내가 느끼지 못한다. 한 잔 마셨어도 정신이 멀쩡하다 하는 거지만 사실은 그 한 잔만큼 취한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술 취하지 말라는 거 아예 마시지 말라는 겁니다. 술을 보지도 마라 그랬는데 취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마시지 않아야 돼요. 술 마시지 않아야 되고 또 여기 1절에 보니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다 그랬으니 이 술 마시도록 미혹하는 것에 빠지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겁니다. 술 마시게 만드는 그러한 미혹이 많이 있지만 유혹이 많이 있지만 요즘에는 술 마시지 않으면 뭐 사회 활동, 인간 관계가 다 흐트러져 버릴 정도로 이 술 자체가 하나의 뭐 문화처럼 되어버려서 술 마시게 만드는 그러한 미혹이 참으로 많은 겁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오늘 말씀처럼 술 마시게 되면 분명히 자기에게도 손해고 남에게도 손해를 주는 그러한 일이 생기게 되는 줄 알고 아예 그 가운데 빠지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아예 술 쳐다도 보지 않는 그러한 자가 지혜로운 것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술 마시지 않아야 되고 특별히 술 마시지 않는다는 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세상에 빠지지 않아야 된다. 단순히 그 육신적으로 술 안 마신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빠지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술 취하는 것처럼 세상에 취하면 안 돼요. 우리가 세상에 취하게 만들고
세상에 빠지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미혹되는 겁니다. 미혹하는 게 많아요. 육신적으로 술 마시는 것만 미혹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빠지게 만드는, 세상에 빠져서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리는, 믿는 자로서 올바른 길 걸어가지 못하고 이리저리 취해서 비틀비틀 거리는 것처럼 똑바른 길, 올바른 길, 시온을 향하여 대로를 걸어가는 그러한 일 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미혹이 참으로 많은데, 우리가 이 세상에 빠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는 것, 그것이 또한 참으로 지혜로운 그러한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술 취하지 마라. 오히려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라 그랬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라. 술 취하지 말고, 그 에베소서 5장 18절에 그랬죠. 술 취하지 말고 이는 방탕한 것이다. 오히려 너희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라. 그래서 우리는 술에 빠지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 빠지는 것도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 빠져야 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 푹 빠져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성령의 주장을 잘 받는 그러한 생활하는 것이 지혜로운 겁니다. 여기 2절은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니라. 왕의 진노가 사자의 부르짖음 같다. 그러니 왕의 진노가 참으로 무서운 겁니다. 왕의 진노가 무서운 거예요. 왕이 한번 진노하면 이 사자의 부르짖음 같이 이 무섭고 또 엄한 그러한 벌이 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지혜로운 자는 왕을 화나게 하지 않는 자가 지혜로운 겁니다. 왕이 화를 내서 분노하고 그래서 벌을 내린다라고 하면 백성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피할 수 없는 겁니다. 왕의 진노를 백성이 피할 수 없어요. 그러니 지혜로운 자는 애초에 왕으로 하여금 진노하지 않게, 왕으로 하여금 화내지 않게끔 또 모든 것을 바로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자가 지혜로운 겁니다. 그래서 화나지 않게 만들어줄 수 있는 자가 지혜로운 겁니다. 어디에서나, 가정에서도, 부부관계에서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직장에서도, 또 더 넓게 나아가서 국가에서도 항상 화가 날 때에 그 화를 잘 다스려 줄 수 있는 자, 분노를 일으킬 때에 그 옆에서 그것을 잘 가라앉혀 줄 수 있는 자, 그러한 자가 지혜로운 겁니다. 누군가가 화낼 때에 같이 화내면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해요. 지금 막 화를 내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나도 같이 화내면 이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 지혜로운 자는 다른 사람이 화낼 때에도 나도 화가 난다, 너만 화나는 게 아니라 나도 화난다 할지라도 그 상대방의 화가 좀 가라앉을 때까지 참고 기다리고, 그리고 그 상대방의 화가 좀 풀리고 나면 나도 사실은 그때 이래이래해서 속이 상했었다, 나도 그때 사실은 이래서 화가 났었다, 상대방의 화가 가라앉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모든 것을 이야기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자가 또 지혜로운 겁니다. 이 불난 집에 부채질한다, 그런 표현도 있지 않습니까? 불난 집에 부채질한다. 남의 집에 불이 났는데 부채질 하다 보면 언젠가는 그 불이 내 집으로 옮겨올 수도 있는 겁니다. 남의 집에 불 났다고 그냥 막 그 옆에서 그 불 빨리 꺼야지 끄지 않고 오히려 부채질하고 기름을 갖다 붓고 하게 되면 그 불이 언제 나에게 옮겨올지, 우리 집으로 언제 옮겨갈지 모르는 겁니다. 화내는 사람이 그와 같은 거예요. 화내는 사람의 그 화를 빨리 가라앉혀 줘야지, 그렇지 않고 오히려 더 화내게 만들고 하다 보면 그것이 분명히 나에게 또 손해로 돌아오는 그러한 일이 있기 마련인 겁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이 다른 사람의 진노를 또 쉬게 만들어 줄 수 있는, 다른 사람의 분노를 가라앉혀 줄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또 지혜로운 겁니다. 그래서 여기 3절에도 그랬지 않습니까? 3절에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남을 분노케 하고
다툼을 일으키는 그러한 자가 미련하다 그랬습니다. 미련한 거예요. 미련한 겁니다. 싸우고 다투면 다 망하는데, 싸우고 다투면 피차간에 다 망하는 겁니다. 이겼어도 망하는 겁니다. 이겼어도. 싸워서 이겼다? 그래도 이미 싸운 이상 망한 거예요. 망하는 길이 뭔가? 싸우고 다투면 망하는 겁니다. 싸우면 망하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싸움이 생기면 망하기 시작하는 것이고, 교회에서도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망하는 것이고, 국가도 안정되지 못하고 서로 내가 옳다, 서로 다투고 싸우면 또 망해가는 겁니다. 그래서 싸우면 망하는 거예요. 다투면 망하는 겁니다. 앞에서도 증거했지만 화나는 자에게, 화난 자에게 이미 화가 나 있는데 화난 자에게 화내면 다툼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지혜롭게 그 다툼을 없애주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우리가 신분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화평케 할 수 있는, 서로 다툼이 일어날 만한 그러한 자리에도 내가 감으로 인하여서 거기에 화평이 있고 서로가 화목하게 되고, 그렇게 만들어줄 수 있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신자이고 성도인 겁니다. 그래서 반대로 말하면 불화를 일으키는 자, 마귀의 아들인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니 마귀의 아들이에요. 다툼을 일으킨다? 마귀의 아들인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의 합당한 모습, 화평케 하는 자, 화목케 만드는 자, 또 성도는 화목케 하는 그러한 직분을 받아가지고 있는 자가 성도지 않습니까? 화목케 하는 직분이 우리에게 다 주어져 있는데, 우리의 직분과 우리의 신분을 바로 알고 우리는 다툼을 없애는 자고, 싸움을 없애는 자고, 분노를 없애는 그러한 자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봐야 됩니다. 4절은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게으른 자가 일을 해야 될 때에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가을에 밭을 갈아야, 그래야 거둘 때에 얻는 것이 있는데, 밭을 갈아야 될 때 밭을 갈지 않으니 정작 거둘 때가 되었지만 아무것도 얻지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자기가 밭을 갈지 않았는데 그 빈 밭에 가서 아무리 구걸한다, 뭐 좀 생기면 좋겠다, 뭐가 좀 나면 좋겠다, 아무리 그 빈 밭에 가서 구걸해도 뭐가 나지를 않는 겁니다. 씨를 뿌리지 않았는데 씨 뿌리지 않은 땅에 가서 열매를 아무리 구걸하고 얻으려고 해도 뭐 맺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얻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 밭갈지 아니하면 거둘 때에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한다. 거둘 때가 돼서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겁니다. 학생이 공부 안 하면 좋은 성적 못 얻는 게 당연한 겁니다. 못 얻어요. 공부 안 했는데 좋은 성적 얻을 수가 없지요. 일을 안 했는데 돈을 벌 수가 없는 겁니다. 돈이 생기지가 않아요. 아무리 돈 좀 생기면 좋겠다, 아무리 원하고 바래도 일하지 않는데 돈이 뭐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이치,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치는 뿌린 대로 거두는 겁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이치예요. 물론 뿌렸을 때에 얼마나 거두게 되는가 하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내가 100개를 뿌렸으니 100개를 얻겠지? 그렇지 않아요. 얼만큼을 거두는가, 그건 하나님께 달린 겁니다. 농부가 1년 내내 열심히 농사했어도 가물어서 비가 안 올지, 아니면 홍수가 나서 한순간에 다 떠내려갈지, 그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겁니다. 학생이 열심히 공부했는데 시험 당일에 뭐 배탈이 날지, 가다가 시험 보러 가다가 사고가 날지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해도 하나님께서 결과를 주시는 그대로만 우리는 또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 하는가? 열심을 내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주권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결과가 있는 줄을 믿고, 하지만 내 위치에서 내가 해야 될 일,
그 일에 또 열심을 내고 나아가는 겁니다. 이삭이 밭에서 농사할 때에 씨를 뿌릴 때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100배나 거두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삭 입장에서는 열심히 씨를 뿌려야 되는 겁니다.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하지만 100배나 거두게 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지만 또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지만 우리가 할 일은 또 해야 될 일 열심을 다해서 해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 달려있구나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저 세상에서 열심히만 살면 성공하는 줄 알고 열심히만 하면 다 되는 줄 알고 그러다가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으니 낙심하고 결과가 좋지 않으니 시험에 드는 겁니다. 내가 이처럼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 참으로 지혜로운 자, 열심을 내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께 결과를 맡기고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내는 겁니다. 5절에는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사람의 마음의 모략이 깊은 물 같다 그랬습니다. 깊은 물 같아요. 깊은 물 같으니 사람의 마음 속에 무슨 생각이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속담처럼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사람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깊은 물 같아서 그 속에 뭐가 있는지 겉으로 볼 때는 잔잔해 보이지만 그 속에서 막 지금 뭐가 일어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몰라요. 하지만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그랬습니다. 명철한 사람은 안다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의 모략이 깊은 물 같아서 일반적으로 볼 때에는 알 수가 없지만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는 것처럼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알고 분별한다 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명철한 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명철한 자이고 지혜 있는 자이고 지식 있는 자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하나님이 지혜와 지식을 주시니 그것을 분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겉으로 볼 때에는 잘하는 것 같지만 지혜가 있는 자는 분별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지금 나한테 아부하는 거구나. 잘 보이려고 아부하는 거구나. 겉으로는 잘하는 것 같지만 속에는 사실 욕심이 있구나. 분별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말과 행동이 다르구나. 여기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동하지만 알고 보니 행동이 다르다. 말이 다르다. 명철한 사람은 분별할 수 있는 겁니다. 말하는 거 들어보니 그 말 속에 묻어나는 것이 이 사람 속에 이런 생각이 있었구나. 이 사람 사실 마음속에는 이런 것이 있구나. 말을 들어볼 때에 또 분별할 수 있는 겁니다. 명철한 자는 그것을 길어낸다 그랬어요. 길어낸다. 길어낸다. 제가 예전에 신학생이었을 때 어떤 여러 집사님들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 당시에 그 목사님 앞에만 가면은 무섭다고. 목사님이 다 알고 계시는 것 같아가지고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 속에 뭐가 있는지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서 그 앞에 가면은 무섭고 떨린다고. 그런 말씀하시던 집사님들 여러분 계시던 것 같은데 목사님이 신이어서 다 알고 있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생각할 때에 명철한 자는 그 속에 있는 것을 길어내느니라. 그 말씀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자, 참으로 사람의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그래도 이렇게 보면은 어느 정도 분별할 수 있다는 그 말씀 때문에 또 그 앞에서 두려워하고 또 떨는 그러한 마음과 생각이 또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 겁니다. 어찌됐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주시는 것이고 그러한 자가 이 사람의 겉모습에 그저 속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것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는 옳고 그른 것을 잘 또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된다 하는 그러한 말씀인 겁니다. 마지막 6절에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예, 이것도 뭐 비슷한 말씀인 겁니다. 많은 사람이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한다. 사람들이 다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는 겁니다. 겉으로 볼 때에는 다 착한 것 같아요. 다 착한 척, 다 선한 척, 다 믿음이 있는 척. 예, 겉으로 볼 때에는 다 인자한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 겉모습만 보면 누가 충성된 자인지, 누가 정말로 온유한 자인지, 누가 선한 자인지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이 속에 있는 게 언제 드러나는가? 힘든 일 당할 때 드러나는 겁니다. 힘든 일 당해보면 다 드러나요. 예, 속에 있는 게 드러나는 겁니다. 극한 상황에 처해보면 그 사람의 본심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참으로 선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극한 상황이 되니 막 입에서 욕이 나오고, 예, 화를 내고 싸우고자 덤비고, 예, 또 이기심, 자기를 위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이 극한 상황, 힘든 일 만났을 때에 그 사람의 속에 있는 게 나오는 겁니다. 평안할 때에는 다 인자해 보이죠. 다 인자하고 다 선하고 다 좋은 사람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 조금 전에 5절에서 본 것처럼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분별한다. 예, 명철한 사람은 그러한 사람을 또 잘 분별해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예, 충성된 자. 여기서 말하는 충성된 그러한 자는 이 변함없는 자를 가리키는 겁니다. 늘 변함없는 자, 한결같은 자. 충성한다. 예, 변함없이 충성하는 겁니다. 내가 힘들 때든 내가 편할 때든 그 왕의 명령에 한결같이 나아가는 그러한 자가 충성하는 자예요. 내가 지금은 바쁘니 못하겠습니다. 내가 지금은 피곤하니 못하겠습니다. 충성하지 못하는 겁니다. 한결같이 변함없이 나아가는 그러한 자가 충성된 자이니 힘들 때든 좋을 때든 한결같이 인자하고 한결같이 선하고 한결같이 또 믿음으로 나아가고 온유하고 그러한 자가 충성된 자예요. 그래서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우리 주변에 이처럼 충성된 자가 있는 거, 충성된 자와 함께 믿는 생활 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인 겁니다. 은혜고 복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각자가 충성된 자가 다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언제든지 한결같은 사람, 변함없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변함없이 믿음 안에 거하고 변함없이 화평케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자, 예, 변함없이 세상에 취하지 않는 그러한 자가 될 때에 참으로 그러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또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이고, 그러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 믿는 생활 더 열심히 해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충성된 자, 그래서요, 충성된 자, 그래서 우리가 모든 면에 있어 하나님 앞에서 늘 한결같은 믿음으로 또 사람 앞에서도 늘 변함없는 그러한 모습으로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다른 사람을 붙잡아 줌으로 화평케 할 수 있는 참으로 모든 면에 충성된 그러한 저희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결같고 변함없이 인자하며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섬기고 나아가는 그러한 충성된 저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믿음을 주시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믿음과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서 늘 한결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잘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